사회학은 남 얘기하는 학문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하는 별로 없고 제가 그동안 관찰하고 이렇게 지켜본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아까 미리 질문하셨지만 이제 결론이 없다라는 게 사회학의 특징입니다. 사회학은 치고 빠지기에 능한 학문이라 문제만 들이다 던지고 해결은 알아서 하시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회학은 그냥 사회과학의 순수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수학은 뭐 답이 있지만 그게 어떤 현실에 대한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학은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현실이 이래요 라고 보여드리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이제 각자 실천자들이 활동가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전문가랍시고 이게 답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체 이제 이번 컨퍼런스 내용이 마을 목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목은 너무 식상하지 않게 정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좀 연구한 내용 관련해가지고 또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변화 이런 얘기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슬라이드가 그 파일 받으셨으면 보셨겠지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떠들 테니까 적당하게 슬라이드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한 얘기 제가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 위험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더 컨트롤 잘하고 안전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 과정 자체가 성찰과 반성이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마치 돌격 앞으로 하듯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허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런 위험은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고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코로나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뭐 환경 문제 관심 있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기후 위기 이런 문제 금방 해결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뭐 일부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고요. 낙관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고통이나 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종교를 찾는 경향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위기는 종교로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낙관론이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타개하느냐, 종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비관론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종교, 특히 이제 개신교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신뢰도 얘기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신뢰도 조사한 거 잘 아시잖아요. 기훈실에서 이제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전에는 매년 하다가 자주 안 바뀌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니까 조사를 계속 했어요. 기훈실에서 한 게 아니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른 기관의 의뢰를 받아가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항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결과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32%였는데 그나마 이게 그 전에는 한 20% 이랬는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조사 방법을 5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바꿨어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5점 척도는 이제 보통이다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점 척도는 보통이다가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32%인데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1년 지나서 보니까 21%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올해 조사를 또 했거든요. 여기서는 18%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기 계신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뭐 신뢰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맞긴 맞죠, 그죠? 우리가 신뢰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공통력이 떨어지면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도가 안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내가 저 사람 말 안 믿는데 아무리 천국복음 얘기해도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사역을 해도 마을 목회를 하고 뭐 사회봉사를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도 그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회 모든 활동이 다 이렇게 왜곡되거나 진정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이미지 조사를 했더니 뭐 아마 국민일보에 발표된 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예, 그 우리나라 이제 흔히 3대 종교라고 하는 세 개를 놓고 그 다음에 한 20가지 정도 그 형용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그 종교에 가까운가를 보니까 아마 보셨겠지만 이제 불교랑 천주교는 대체로 다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개신교는 가까이 있는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사가 뭐 다 나쁘게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이거 보도를 해도 되나 기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그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한국의 교회 건물이 생긴 모습입니다. 한 120년 전쯤에 기역자 형태 가옥이 등장했잖아요. 전 이걸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은 마을 목회 얘기를 주로 할 거라서 그 비제도권 교회 얘기는 거의 안 할 텐데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아시잖아요. 교회는 1차 집단에 가까운가요? 2차 집단에 가까운가요? 1차 집단은 이제 가족처럼 존재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고요. 2차 집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집단인데 교회는 어디에 가깝죠? 네, 지금 통일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 사실 1차 집단인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도 기대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목양으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제 경영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뭐 기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경영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목양은 잘하는데 경영을 전혀 못하시면 목회하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경영은 기막히게 하시는데 목양을 못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에서 이제 교권화라고 해서 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가 창시되든 또는 뭐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든 처음에는 하나의 신앙 운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왜냐하면 사회학에서는 운동과 조직을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연속성상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것이 제도화가 되면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원래 공동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요. 교회가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 눌러주시면 이제 교회는 이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경험을 하면서 뭐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발전돼 나왔죠. 뭐 이머징 처치도 있고 뭐 미셔널 처치도 있고 뭐 온라인 처치도 있고 이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처치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그 종교사회학은 교회 본질을 다루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회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는 대답할 수 있지만 사회학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학은 이제 변죽만 울리거든요. 이제 옆에서 교회와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거지 교회 본질이 뭐냐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사회학에서는 이단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이단이란 말을. 왜냐하면 이단은 정통이 있어야 이단이 있잖아요. 정통인지 아닌지를 사회과학적으로 밝히나요? 그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밝히는 거죠. 교리가 옳고 그른 것은 사회학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학은 아예 이단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질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제도화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책을 봤는데 이게 책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이티냐 철찬이티냐.
크리스찬이티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책으로 보고 공부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건 앞에 크라이스트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잖아요. 나 아래 철차니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쓰기는 오래전에 C.S. 루이스 때부터 썼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철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치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철치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도 애매한데 신학자들이 교회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가 교회교 신앙인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문제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미셔널 처치를 좀 탐방을 하려고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여러 교회들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다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디너 처치라고 좀 많이 쓰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요일별로 장소를 달리해가지고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저기 뭐 다른 데서 모였어요. 공간은 여기보다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고 한 3, 40명이 모여있는데 사진 다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인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우리나라도 그 1인 가구가 지금 많죠.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바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하지 않아요. 막 수백 명이 와서 막 일렬로 늘어서가지고 쫙 배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원이 많지 않고 금방 배식이 끝나고 배식이 끝나면 다 섞여 앉아요. 누가 뭐 혼밥 쪽인지 봉사자인지 빈곤층인지 몰라요. 섞여 앉아가지고 원탁 테이블에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니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앞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 여기로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다. 당장 내려와라 뭐 이래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다가 한 달, 2달 지나니까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혹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대신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한다고 우리 갔을 때는 5분 스피치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처치애니티라는 말을 그때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들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 잘하시는 신학 교수님이 옆에 통역해주고 인도를 해줬는데 그분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신조를 썼는데 철치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 처치애니티 신앙으로 바뀌고 있고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 당만 섬기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좀 따라서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주일날도 이렇게 해요. 주일날은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 교회당이고 이 사람들이 내 성도들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신학자들 들으면 그렇게 교회 대충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겠죠. 네. 저도 뭐 이게 교회라고 제가 뭐 감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제도권 교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마을 목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탈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 신앙과 지금 세대 신앙 많이 다르고요. 젊은 사람들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모교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한 게 있었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 CBMC라고 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그 서울 어느 지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60대 장로님이 회장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 선배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애도 쓰고 봉사도 하고 소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장로가 되면 정말 감사하게 직분을 감당했는데 본인만 해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교회에서 인정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만큼의 소명감이 없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런다. 그 말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 제가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시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런 개탄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학교에서 코로나 전에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 강사로 오셨던 분이 미국의 에모리죠. 에모리 신학교의 토마스 로옹 교수님이라고 설교학의 뭐 대가로 인정받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컨퍼런스 내내 하나님 나라와 설교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교계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따로 만나서 마당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교단지예요. 그 기자분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목이 되게 도전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미국교회도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미국교회가 그러나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미국에서 기존의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시애틀 갔을 때도 봤어요. 몇몇 미셔널 처치라는 교회들을 가봤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중 모임 안내에 theological pub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도 theological은 신학적이란 말이고 pub은 술집인데 술집에서 신학 모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지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질문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카페교회 카페 사용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나홀로족들이에요. 와가지고 랩탑 노트북 켜놓고 이어폰 끼고 혼자 커피 마시는데 말도 못 붙이게 해요. 우리 유 교수님이 접촉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접촉점이 안 만들어져요. 말도 못 붙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펍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펍에 오는데 노트북 펴놓고 이어폰 꼽는 사람 없잖아요. 혼자 와서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같이 여러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옆자리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실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술집에서 모여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뭔가 교회 밖에서 새로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이미 이제 교회당이 닫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교회주의를 넘어서, 넘겨주십시오. 교회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뭐 어제부터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건물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나친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목사님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또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혹시 신문에서 보셨어요? 작년인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중에 전 세계 14개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 중에 14개 나라 아마 1000명씩 조사했나봐요. 14,000명을 조사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기독교 신앙이 약화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1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기독교 신앙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약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약해졌을까요? 제가 아까 유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유 교수님처럼 했으면 강화됐을 텐데, 강화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약화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일단 예배당을 못 가니까 교회당을 출입을 못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듣지를 못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지도 못하고 안수기도도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거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뭐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하듯이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앙생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탑다운에서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리더십 얘기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른바 하향식, 상향식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상명하달, 상명하복, 그 관료제에서 하는 방식이죠.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풀뿌리 중심으로 재량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동체에 적합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뭐 제가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이제 마을 목회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단에 속하지 않은 형태로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자면 또 따로 이제 길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안 됩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비제도권 교회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가족적인 요인이 되게 커요. 왜 교회 다니냐 하면 부모의 권유로, 가족의 영향으로,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가족 단위로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비제도권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나가는 게 정말 뭔가 뚜렷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교단에 속하고 안 속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책을 보시더니 그런 그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처음 목사가 돼서 이런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정작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도화된 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목회가 이런 목회였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 책에 어떤 뭐 정답이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참된 교회가 뭐냐, 이거 뭐 감히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은 목사님 스스로 좀 고민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혼자 돌격 앞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공동체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공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뭐 여기는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니 스탁이 말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 초기 소수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제가 많이 언급하는 사회자본이란 개념 들어보셨나요? 사회자본. 네, 화폐자본은 아니지만 화폐자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란 말을 쓰는데,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인데, 그 볼링이란 스포츠가 그런 사회자본을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볼링 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홀로 볼링족이고, 그래서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퍼트남 교수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특별히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소그룹입니다. 저도 이제 소그룹에 관심이 있어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요. 주중에 또 따로 모여서 비정기적으로 더 적은 인원이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자본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재난을 극복하는 데서도 이런 것들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실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뭐 한국교회에서 최근에 마을 목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많이 했던 것이고요. 제가 만나서 현장에서 여쭤보면 이거 뭐 20년, 30년 전부터 하던 건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호들갑이고 난리라고 그런 반응들도 있으세요. 사실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회봉사나 사회복지나 사회섭이나 많이 해왔던 것이고, 전래 초기부터 해왔던 것이지만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복음전도의 수단 차원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서 전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뭐 당연한 것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뭔가 의도가 있다, 저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교회에 가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냥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 교수님께서 전략이란 말씀 게 저는 확 와닿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냥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대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마을 활동, 마을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뒤에서 통계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 세터민 사역을 몇 년 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뭐 진한하고 진정성을 인정받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나름 애쓰는 것 같은데 그분들 표현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 자기의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이 교회 남한 성도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대 얻어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목에서 마을을 섬길 것인가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섬기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섬길 테니 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또 다시 이게 이원론적으로 대상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테니까 봉사 받으세요. 주체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는 공동체가 안 되고요. 봉사해도 함께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면 함께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무브란 책이 있는데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 책도 유 교수님 말씀하신 윌로크릭 쪽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많이 소개된 내용들은 아니고 내용 되게 깁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윌로크릭 교회랑 같이 하는 몇몇 교회들이 한 10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뭔가 의미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잘 이끌어내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최상위 5% 교회들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공동체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최고의 모범교회들의 사회는 단순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서 해당 지역 쟁점들의 이슈들에 깊이 관여하고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어제 주민자치위원 하신다는 목사님 계셨잖아요. 오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긴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너무 대상화시키고 그냥 섬기는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했던 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마을 공동체의 기본 틀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마을 운동이라고 했을 때 제1주체는 주민입니다. 그죠? 마을 목회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1주체는 주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죽 써서 개 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세요. 주체가 주민이라고 하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근데 주민이 사실은 목사님도 주민이잖아요. 그죠? 교인들도 당연히 주민이고요. 여기선 단지 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그냥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건데 주민하면 일단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주민 아니고 교인들도 주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1주체는 주민이고 행정의 조력도 필요하고 여러 지역 자원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또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앞세워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 5월 달에 마을 목회 관련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꽤 여러 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마을 목회에 관련 조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한 300여 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도 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는 다 그쪽에서 돌렸는데, 그쪽에서도 한 300분 가까이 또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마을 목회를 꽤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통계조사 할 때 랜덤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랜덤이란 말 아시잖아요. 무작위가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연락한 분들은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자비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체 패널들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마을 목회란 말을 하지 않고 목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세요 라고 해서 279명인가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마을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마을 목회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의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뭐가 마을 목회인지. 그래서 마을 목회란 말을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설명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마을 목회라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열거해보니까 한 19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279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게 있으면 이제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19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체크하신 분이 47%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 한국교회 목회자 53%가 마을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이제 47%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53%는 뭐 하나라도 하고 있다, 마을 목회 관련된 활동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전체 통계를 낼 때 두 그룹을 합쳐가지고 한 500 몇 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마을 목회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조사들 중에 긍정적인 경험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역시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받은 경우가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또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비협조적이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준 경우도 7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대단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가 교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아래 짧게 써놨습니다만 이제 그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마을 목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여건만 된다면 마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96%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을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기자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기사에다 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여건이 된다면 이란 전제가 중요하죠. 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뭐 고지고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마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뭐 제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참여 원리를 보시면 일단 마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마을 목회라는 거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하면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런 거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마을에서는 관심도 없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복지관 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복지관 관장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안부 사역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인사드리고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님이 목사님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김치 있수?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독거노인이 왜 나한테 물어보시나 하고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락앤락 같은 그 근사한 박스에 담긴 김장김치가 몇 박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손도 안 내게. 열어보지도 않은데. 열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중복돼서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안 먹는 김치를 주는 거랍니다. 그 할머니는
젓갈 들어간 건 냄새 나서 손도 못 대는데 다 젓갈 들어가서 난 먹을 수가 없어. 목사님 드시겠냐고.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가가지고 김치를 얻어오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딱 김장 봉사할 때죠.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몇 분이나 필요하지? 몇 폭이 필요하지? 그러면 토요일날 성도들,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성도들 딱 모여가지고 쫙 깔아놓고 고무장갑 끼고 네, 속 버무리고 사진 찍고 합니다. 쫙 이렇게 배달 나가죠.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네. 교회 사진에 딱 남겨놓고요. 우리끼리 신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먹는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 목사님이 해결 방법도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인들도 김치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럼 그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좀 더 하면 되죠. 각자 집에서 남학김치 좀 더 하고 총각김치 좀 더 하고 물김치 좀 더 하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얼추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토요일날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래야 이제 분위기 나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아까 제가 이제 세터맨 봉사할 때 자기 만족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신났죠. 본인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조사. 지역조사를 뭐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할 수 있으면 물론 뭐 설문조사도 하고 제대로 하고 인터뷰도 하고 좋습니다만 저는 아이고 정답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답은 뭐냐면 저는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동네에 이렇게 다니시면 다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전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줬지만 한 끼 줍쇼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몇 해 지나서부터 어디부터 가요? 부동산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복덕방 들어가서 일단 이 동네 물어봅니다. 어디 가면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지. 그게 지역조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브리핑을 쫙 듣습니다. 방송에 다 나오진 않지만 꽤 오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동산 가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가면 사회복지사들 있어가지고 대충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을 오래 살았던 유지되는 동네 어르신이나 뭐 마을 이장이나 찾아가면 웬만큼은 다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 정말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을 목회는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잘못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단추는 그렇게 꿰는 게 아니라 백 목사님 비슷하실 텐데요. 대부분 그 필요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돕지, 어떻게 채워줄까 하면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나중에 거창한 프로젝트처럼 근사한 모양이 되죠. 처음부터 근사한 모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자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조사를 실제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막 설문조사를 해요. 막 한 300명씩 하기 되게 어려운데 신학생들 데려다가 지역 민심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알바비 주면서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동네에서 그 설문지 받아가지고요. 집을 팽개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안 한다 막 집어던지고. 그 경험을 해보라고 제가 일부러 신학생들 시키기도 하는데 교회 청년들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나오는 결과 중에 제일 큰 지역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언제나 사실 거의 비슷해요. 주차난 교통난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죠. 뭐 대형 교회가 있어서 주차장이 넓으면 좀 쓰세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뭐 그 정도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원해도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요. 그걸 욕심낼 필요는 없고 우리 교회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돼야 되겠죠. 옛날 일본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 아다리가 맞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목회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교회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맞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자녀교회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가 일타 강사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무료 강좌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해야만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부가 부흥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다리가 맞는다고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하셔가지고 교회 여건에 맞는 지역 공동체 사역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그 강의할 때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교회, 사실 이제 특별한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지금은 완전 선수가 되셨지만 처음부터 선수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뭐 이걸 얼개를 가지고 뭐 이거부터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일이 점점 커지네 하면서 전문가가 된 거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뭔가 의미 있는 거, 그러나 이제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교회 소그룹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작은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마을 활동가처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꼭 목사님이 다 나서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제가 교회마다 이런 강의 해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로 저거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사회봉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선교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마을 활동 전략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통 강의할 때 마을 목회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그 현재 마을 목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논문에 쓴 내용인데요. 마을 목회 실제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맥락이 이렇게 안 나와서 좀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이제 그 마을 목회에 관련된 신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선교적 교회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셔널이란 말도 신조어라는 건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미셔널이란 말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선교라는 말이 많이 이제 곡해되고 있기 때문에 레슬리 뉴비긴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선교가 꼭 해외 선교가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는 뭐 매우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서 그냥 자기 이해한 대로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해석하듯이 그런 해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자기 나름의 의미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 뭐 저게 선교적 교회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도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틀렸고요. 선교적 교회는 이겁니다라고 이제 신학자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른바 에큐메니컬하고 이반젤리컬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이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게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권에서 미션을 처치하면 콧방귀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 따내가지고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척을 지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내부적인 이제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교단 안에서 보게 되면 농촌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과거에 이제 농목이라고 했잖아요. 농목. 그 농목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 농촌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뭐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게 농목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과거식의 그런 농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갈등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좀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자꾸 왜 정부 돈 타다가 뭐 하려고 하냐고 되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젊은 목사님들 그거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걸 안 하냐고 하면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좀 통합된 관점으로 가져올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면 마을 목회를 체계화하는 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목회 개념 자체가 이렇게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따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마을 목회는 무엇인가? 뭐가 마을 목회지? 하면 의외로 그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가 무엇인지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건 뭐 신학자들 하셔야지 저한테 답이 없다고 하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일회성 구제나 봉사활동이 마을 목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2%가 마을 목회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회성 이벤트로 마을 활동하는 거, 구제나 봉사활동하는 거, 그거는 마을 목회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기적인 구제나 봉사활동은 저는 엄밀히 마을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제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자선행위예요. 자선행위는 사실 마을 공동체 운동이 아니죠.
기관 운영을 통한 봉사활동,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엄밀히 보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장애인 그 보호센터 같은 거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게 그 시설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만 관련된 사역을 하면 사실은 엄밀히는 마을하고 직접 관계는 없거든요.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목회지만 시설 운영에만 전력한다면 마을 목회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을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4번만, 네 번째만 마을 목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조사에서는 2, 3, 4번은 다 높게 나오고 심지어는 일회성 구제봉사활동도 마을 목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틀린 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답 찾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통합할 것이냐,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마을 목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대도시에 마을이 어딨냐고, 여기서 무슨 마을을 찾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 마을은 물리적인 마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을 운동할 때, 마을 만들게 할 때 마을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 마을은 뭘까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간을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시장 어디 있어야 하면 우리 동네 시장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마켓이잖아요. 경제학적으로, 그죠? 시민사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어디에 있죠? 어느 동네에 있어요? 시민사회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하고 약간 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시민사회나 마을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마을이 우리 동네 예쁘게 만드는 것도 물론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마을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사실은 사람 만들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마을은 전도의 대상인가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인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보셨던 함께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해가지고 제가 제목이 좀 가물가물한데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인가요? 제 책 제목이 아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말을 막 썼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교수님 꼭 그렇게 마을 운동이라고 해야 됐습니까? 마을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마을에서 꼭 뭐 의도적으로 막 동원을 하고 조직을 하고 운동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께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동원도 하고 아직은 저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쨌든 어느 차원에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걸 꼭 둘 중에 하나 양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혼재해 있죠. 그러나 어디에 더 우선성이 있는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역 복음화가 목표인가, 마을 공동체 세우기가 목표인가, 어떠십니까? 마을 목표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요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마을 목회와 지역 복음화의 관계, 마을 목회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 복음화가 목표다라고 하는 게 딱 50% 반올림에서 나왔고요. 지역 복음화와 상관없이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47%. 이게 이제 표본 오차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반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요거는 전체에게 물어본 거고요. 마을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만 따로 통계를 내보면 마을 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가 목표라는 게 44%,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가 54%, 10% 차이가 나는 것은 표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유의미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은 지역 복음화보다는 마을 공동체 세우는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고요. 넘겨주시면 마을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60%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가 18%,
진정성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 22%.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넘겨주시면. 네, 뭐 마을 목회 비중이 크고 마을 공동체가 목회인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마을 목회와 교회 부흥.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 목회하면 교회 부흥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뭐 뭘 해도 교회 부흥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의 생각은 직접 도움이 되기보다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근데 직접 도움이 된다는 분도 14%, 관계없다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마을 목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목회인가 공동체 운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마을 목회의 용어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이것을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목회 영역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마을을 다 목회라고 마을을 다 목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목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은 가능한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좀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용어가 적절한가를 물어본 건데요. 마을 목회 용어가 적절하다는 게 70% 나왔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18%,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저한테 저 마을 목회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을 활동도 목회자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뭐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고 신앙적으로 뭐 양육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게 목회 아니겠어요? 근데 마을에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성도가 아닌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신앙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점에서 목회라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마을 목회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목사님 중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넘겨주시면 네, 마을 목회 주체가 누구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을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마을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과 같이 해야지 목사님 혼자 프로가 돼가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마을 목회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들한테 마을 목회를 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성도들은 뭘 하는 거죠? 그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런 사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그냥 원맨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하신 건 있는데 교인들 참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게 잘 몰라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인들이 바빠서요. 교인들 못 지켜요. 교인들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교인들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게 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교회가 공동체인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제 부교역자님들이 계시잖아요. 부교역자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팀이 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목사님들의 좀 이렇게 내면으로부터의 지지나 협조를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좀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옮기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인들이 또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면서 떠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중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이제 본인이 개척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났지만 부임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마을 목회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 내 공감대 형성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조사를 잘하고 마을 주민과 협조를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공감대 형성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일단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 되면 잘 못한다라는 게 목사님 경험상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마을 목회를 전망을 해보면 긍정적인 전망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네,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넘겨주시면 부정적인 측면은 선교적 교회만큼이나 그리 밝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선교적 교회도 밝지 않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학자들은 막 얘기를 하고 되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썩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특히 선교적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움직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목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회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신념과 의지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 마을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계속 그러세요. 그냥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맞춤형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역량도 관찰자 입장에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도 이제 백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 스스로 목회 디자인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 뭐고 회중들, 성도들의 특징은 어떻고 정서는 어떻고 연령별 특성이나 교육 수준은 어떻고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자기 목회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관찰자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교회의 관심과 에너지를 밖으로 돌릴 여력이 특히 중대형 교회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교회 밖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돼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그냥 슬라이드 보시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사례들 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공간 나눔이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큰 교회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중간 사이즈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광연교회라고 넘겨주시면 쭉 넘겨주십시오. 이 교회도 이렇게 나름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렸고 서울의 광연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본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본당 안에 장의자가 없고요. 이렇게 그냥 철제 의자, 개별 의자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 오후 예배 끝나면 싹 치우는데 1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럼 바로 여기를 주민들한테 체육관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이제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어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넘겨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숨심교회라고 아예 이제 개척할 때부터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숨심교회 목사님 우리 학교 출신이시거든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경교회 부목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분 표현이 부목사 생활이요 교인 뺏어가기 전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 안 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광주에 아무 연고 없는데 광주에 내려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쟁 안 하려고 뒤에 넘기시면 숨심교회 그런 펜션 같은 목조주택 지어가지고 작은 도서관하고 마을 목회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교회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행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신광교회 우리 학교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원래는 교인들 한 100명쯤 모이던 교회인데 어려워가지고 한 5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바자회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직접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홍보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요.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딱 한 가지였는데 교회에서 주도해서 주민들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함께 기획을 하고 준비해서 마을 잔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주민들, 이게 교인들이 아니고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불러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벽화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자본주의 대한경제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착한 커피, 윤리적 소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욱 목사님 방문했던 것도 그러면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 여러 가지 사회 자본 많이 있는데 어련히 잘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또 나름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수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분은 뭐 기장교단 목사님이시고 워낙에 그쪽에서 또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지만 그런 사례들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좀 다양한 마을 목회를 좀 구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 학교에 한 학기 동안 다룬 내용이니까 이걸 한 시간에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뭐 어느 쪽에 초점을 둘까, 여기 이제 마을 목회를 처음 좀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포인트가 다르고 이미 뭐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에게 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된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제가 좀 고민하는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